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62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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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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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4주 주일이며 교육자 복원 주일입니다. 시편 119편 33, 34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다 함께 침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야 할 도리와 따라야 할 말씀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받은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의 욕망을 기준 삼아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일러 주신 생명과 평화의 길을 저버리고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파괴와 분쟁을 일으키며 살아왔습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풀이 무성한 밭처럼 어수선하고 길바닥처럼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갈아엎어 주소서. 주님의 말씀과 율례의 씨앗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뿌려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가꾸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문 65번입니다. 시편 149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 진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이 주님을 주를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을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호흡하며 또 세상 속에서 기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간 온 세계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을 과연 얼마나 성실히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갔지만 우리는 늘 항상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또 실수와 죄악을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이 백성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세를 위임해 주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늘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임받은 권세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신실한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동일한 시간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성전에서는 모이지 못하고 각자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그곳에서도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마주한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굳건해지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현장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시온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충만히 녹아져 내려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샘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저희들의 이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현장에서 증거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준 새 번역본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육신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배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계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말을 배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늘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곁에 계시면 그것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늘 항상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 방식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 앞부분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숨쉬게 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또 가슴이 벅차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때때로 사랑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또 지치게도 만들고 삶의 의욕을 잃게도 만듭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랑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랑 못지않게 폭력적인 사랑도 많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 데이트 폭력, 또 아동 폭력, 가정 폭력 등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참으로 부질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는 사랑의 이중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사랑이 가진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sincere라고 합니다. 진실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sincera 여기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밀랍을 바르지 않는, 덧칠하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네세라를 영어로 번역하면요, 햇빛에 비추어 보다 라는 뜻이 돼요.
이 말은 고대 도자기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용된 말인데 비싼 도자기는 얇게 만들고 이제 값싼 도자기는 두껍게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얇게 만들어진 이 비싼 도자기는 쉽게 금이 간다고 합니다. 정직한 도자기공은 금이 간 이 도자기는 깨어서 내다 버리고요. 그것을 전혀 재사용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이 도자기 공들은 금이 가는 부분을 이제 밀초를 사용해서 메꾼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내다 팔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햇빛에 도자기를 비춰본 다음에 금간 부분을 메꾼 흔적이 없을 때에 거기에 시네세라라는 글씨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햇빛에 비춰본 상품이다. 밀랍을 바르지 않는 금이 가지 않는 정직한 상품이다 라는 일종의 확인서와 같은 것을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은 금이 간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다만 이 금간 부분을 티나지 않게 잘 메꾼 것 뿐입니다. 본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틈이 없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랑은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말이지만 실천하며 살아가기에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요 중에서 사랑 그놈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드라마 중에서는 이 죽일 놈의 사랑이라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있는 것입니다.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전공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망신이냐.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런 말이 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삶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출발점이자 과정이고 종착점인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랑이었고요. 예수님의 삶도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우 불편하죠. 길을 가다가 사람이 마주쳐 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스크를 또 확인하게 되고 되도록이면 멀찍이 이제 돌아서 가려고 피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침이나 재채기 하더라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는데 요즘은 저 멀리서 기침 소리만 들려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죠. 그리고 혹시 이렇게 코로나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립지만 사람들이 두려운 시대가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지금의 상황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더욱더 이 사랑이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교회를 향한 비난으로 인해서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죠.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또 협조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몇몇 교회들의 일탈 때문에 전체 교회가 도매급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또 괴로운 것은 참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야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또 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품고 또 이웃들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정말 이 죽일 놈의 사랑일지라도 그래도 사랑이 답인 것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최선입니다. 그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소유하고 있어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섬기는 것은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의 워십, 이 예배 워십의 또 다른 표현이죠. 예배는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고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상호 양방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높이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매개체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21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하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비판가가 아니라 기독교를 변호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33장 3절의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구절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받은 일종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이 코앞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코앞에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그 주변을 맴돌면서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성경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매우 장대하고 강한 민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흥분도 되고 기대도 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정복한 다음에는 우리가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은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는 백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애지중지하셨기에 노예였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교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지만이 그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4절을 보면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깃발은요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 전쟁터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전쟁 영화 같은 데서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으면 그 깃발을 꽂은 그 민족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전투에서 이긴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 승리의 깃발과 동일하다고 아가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승리의 깃발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용기 백배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말할 것도 없죠.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이 기도의 시간은 참 좋은 시간이죠.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를 섬기는 시간, 즉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9절에 기록된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고요. 10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다정하게 대하면서 서로를 존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참 중요한데,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는 어떡하지? 지금은 비대면 시대라 교회에 갈 수도 없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고 또 배웠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서만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꼭 교회에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죠. 우리가 꼭 교회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가 올 줄 알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다른 곳도 아니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찬송하고 또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고,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애쓰시길 바라고, 사랑받는 자리, 사랑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숙성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 사랑을 자신의 내면에서 숙성시키는,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굳이 나를 통하지 않더라도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이 개개인에게 사랑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면 나를 향한 사랑은 굳이 비교하자면 하나님의 작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작은 사랑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사랑을 통해서 나의 세계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숙성시켜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타인에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숙성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바울의 권면 세 가지를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박해자를 축복하기,
둘째는 공감하고 소통하기, 셋째는 하늘을 보되 아래를 향하는 삶 살기입니다. 이 방법을 잘 설명한 본문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의 재회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모두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극구 부인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박해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행위는 스스로 변호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지만 분명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었던 것과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기 때문이죠. 악에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다. 악을 보고서 아무 행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도망쳤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또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저 아무 말 없이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박해한 자들을 축복한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사실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그 큰 죄책감에 빠져 있을지를 깊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3번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무거운 마음을 읽으시고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사랑으로 소통하신 주님의 지혜인 것이죠.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저주했던 그 말을 사랑합니다라고 바꿔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마 평생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베드로와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와 함께 소통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웃는 이 옆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는 이가 옆에 있다면 웃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훈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양을 먹이라는 말씀과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말씀은 베드로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눈은 하늘을 보되 발은 아래로 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고백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숙성시켜서 나의 양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양이고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면 너의 이웃이다. 너의 이웃들에게 나의 사랑을 먹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려면 네가 젊었을 때의 삶의 방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니 이제부터는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하고 두 팔과 두 다리는 세상의 낮은 곳에 거하면서 너의 육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향해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자아가 욕망하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둘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을 축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웃들과 공감하며 소통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겸손하고 또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성숙시켜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 구제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일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도의 착함, 즉 선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성도와 교회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결코 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착함은 무엇일까? 오늘날의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착함은요, 상식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기고 나를 희생하고 이러한 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착한 행실, 선한 행위는 상식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착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상식대로만 살면 그냥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에 맞게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박해가 아닌 비난과 또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것도요, 다 이 몰상식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신앙 때문이면 좋겠는데 신앙은 아니고 몰상식한 선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를 통해서 그 민낯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 코로나는 우리에게 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고 이것을 이겨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또다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사랑만이 악을 이길 수 있다. 사랑만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버티셨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끝까지 견디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때문에 악이 결국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성숙시켜서 풍성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 특별히 우리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착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사랑하기 힘든 세상이지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늘 확인하고 그 사랑을 성숙시켜서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그 귀하신 은혜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곳곳에 적절히 사용되어지는 귀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이 형통케 하시며 사업 또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늘 항상 주님 동행하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4주이고 교육자 복원 주일입니다. 수요 예배는 시편 89편을 묵상합니다. 2020년 땅 생명 그리고 청지기 모임 주중에 가을 작물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작물이라고 해봤자 상추나 무, 배추 등이겠죠. 태풍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남은 한 해 이 가을 작물 심는 것으로
이 땅 생명 청지기 이 모임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된 것이 한 주 더 연기돼서 우리 교회도 한 주 더 연기합니다. 9월 13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함께 TV에 본 예배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 그 예배를 보시고 함께 예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과 또 가정을 위해서 틈나는 대로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우리 파송의 노래 우리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곁에 있는 이들부터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이고자 다짐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